지금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아주 미친 광기를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난 18장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번이나 아뢰방을 하던 모습을 봤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었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수금이 들려 있었어요. 쥐어져 있었어요. 창을 쥐고 있는 악령에 잡힌 그 사람은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다윗 왕은 그 손에 수금을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들려졌던 악령을 빼내기 위해서 노래를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이렇게 그 일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손에 창이나 칼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는 다윗이 그리했던 것처럼 수금을 손에 잡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져서 이제 19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4번씩이나 이 사울 왕은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요나단이 중재를 합니다. 이 요나단이 누구였습니까?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왕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다름없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는 다윗을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보면 볼수록 더 사랑해지는 거예요. 더 사랑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약 한 13년 정도, 13살 정도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나이,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렸을 때의 10년 이상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 10년 이상 차이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다윗의 나이는 불과 12살, 13살 그쪽의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20대 중반, 그리고 다윗은 10대 중반 정도의 나이였다라는 것. 그런 나이였던 관계였는데 이 요나단은 왕권을 계승받는 계승자였지만 다윗을 볼 때마다 더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워지고 그 사람이 보면 볼수록 존경심이 가고 보면 볼수록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시각이고 마음가짐이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 남편을 바라볼 때 사랑스럽게 보여집니까? 지저분하게 보여집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눈에 마음속에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혀서 지금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어떻게 움직여야 되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눈 속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지금 이 공간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미움의 관계,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좋아, 이런 관계가 있다면 나는 지금 현재 양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악령과 성령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스럽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보인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다.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크게 4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과 또 다윗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관계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인물들의 행동 거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를 보니까 악명에 사로잡힌 자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어요. 미쳐있다니까요. 자기가 그것을 못하니까 자기 전령들을 보내요. 전령들을 보내서 안 되니까 또 다른 전령을 보내고 또 다른 전령, 계속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이 실패를 거듭을 해요. 실패를 거듭을 하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 모습은 모두가 다 보호를 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또 피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행동은 삶 속에서 나타나요.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도와주는 마음, 또 보호해 주고자 하는 마음,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피신도 시켜주고 그래서 덮어주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단의 모습이었고 다윗 왕의 모습이었고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아내 미갈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피신을 했을 때 어디로 피신을 했습니까? 바로 사무엘에게 피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은 누구예요? 바로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피신을 하니 그가 라마에 있을 때 다윗이 라마로 와서 나요스로 가서 다윗과 함께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마 나요시 어디냐 하면은 바로 사무엘이 운영을 하고 있던 선지 동산이었어요. 선지 학교였어요. 쉽게 말하면 신학교였다라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 다윗이 이제 들어와서 사무엘과 함께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이 사울왕이 이제 라마 다윗까지 이제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을 했지만은 결국 그것 또한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전령들을 보내면 그 전령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해버리고 또 성령 충만하고 예언해버리고 또 보내면 또 그러니까 반장을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미쳐서 발광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라마나요스로 또 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는데 이 라마나요스로 직접 가는데 가서 이 사울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는 예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도 우리가 전에 14강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이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지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이겨요. 지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승리자가 되더라는,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9장에 와서 또 마지막에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미치광이처럼 라마 나요스로 왔지만은 이 라마 나요스로 들어왔을 때 이 사울왕이 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자가 예언하는 사람이 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을 꾸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를 힘쓰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놀라느냐? 오늘 본문 19장 마지막 절 말씀에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예언을 할 때 특이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 2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몸을 이 옷을 다 벗고, 그러니까 이 옷이 어떤 옷입니까? 사울왕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바로 왕복이 황포예요. 황포. 황제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옷.
왕포를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왕의 옷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이 왕이에요. 그 누구도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왕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옷을 다 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옷을 벗어야 된다. 즉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지금도 대통령도 목사님 앞에 오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내밀고 목사님이 손을 얹어서 그 위에 안수를 해요. 그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무엘 앞에 왕의 옷을 다 벗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실히 해야 된다라는 것과 진실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 옷은 다 벗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들어오는 순간 자기 옷은 다 벗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임금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려놓고 다 초청을 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초청에 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 나 할 것 없이 다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선한 사람도 데리고 오고 악한 사람도 데리고 오고 다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이제 종들을 풀어가지고 다 데려오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앉아있는 그 사람을 그 임금은 일으켜 세워가지고 내쫓아내요. 악한 사람도 괜찮아요. 선한 사람도 괜찮아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아프지 않은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모자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님 이 잔치 자리에 오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다 오게 되어 있어요. 대환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옷을 벗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자기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자기 옷을 벗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은 쫓겨남을 당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서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9장에 나타난 다윗 왕의 모습이었고, 또 이 요나단의 모습이었고, 비갈의 모습이었고, 사무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오히려 지켜주고 오히려 보호를 해줘요. 사울왕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버지예요. 미갈의 아버지입니다. 미갈은 사울왕의 딸이요, 요나단은 사울왕의 후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울왕이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요나단이 용감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이 사울은 그 요나단, 그 사랑하는 후계자 요나단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짓 맹세를 하고 그 말을 받아주죠.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같이 있었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모습, 그리고 다윗도 사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목숨을 거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목숨을 걸고 사울 왕은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수금을 들고 이 수금을 탄단 말이에요. 이 사울 왕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금을 타면 악령이 들렸던 그 사울 왕에게 들어왔던 악령이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수금에 의해서 악령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탔던 그 수금의 노래는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그 노래가 울려 퍼질 때 그것이 기도가 되어졌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사울 왕은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었지만 그 왕을 위해서 다윗은 노래하고 그 왕을 치유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바로 다윗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전부 다 100% 다 나타나진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보여지고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는, 드러나 있어야 된다는, 조금이라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생명을 걸고서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겠습니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내 남편을 전도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는 길을 열어주는 그 일에 쓰임을 받고 그 일에 수고함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잡힌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 역사적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발견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 싸움은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 아니라 이 악령에 사로잡힌 이 사울, 즉 악령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이 싸우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악령이 이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령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잖아요. 선동적이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악령은 순간순간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그것을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서서히 그것을 장악해가고 그것을 포용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악령이 성령을 이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든다면 지나가는 한 행인의 이 겉옷을 누가 벗기느냐, 이소우화와 같은 그러한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지나가는 행인의 그 겉옷을 누가 벗길 수 있는가라고 바람과 햇볕이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먼저 이 옷을 벗기기 위해서 센 바람을 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이 행인은 자기의 겉옷을 더 움켜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옷을 꽁꽁 올가매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만듭니다. 금방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람이 불으면 자연히 옷이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햇볕이
이 미소를 지으면서 햇볕을 쨍쨍 내려 찍을 때 갑자기 여름에 날씨가 바람이 불더니만 다시 햇볕이 나서 왜 이렇게 날씨가 덥나 하고 자연스럽게 겉옷을 벗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차이는 뭐냐? 악령의 역사는 급해요. 조급함입니다.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이 된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급하지 않아요. 늘 천천히 서서히, 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찰나적인 거, 순간적인 거, 인스턴트 일회용 이런 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자극이 막 주어져야만이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그런데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악령이 충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먹는 밥 체한다는 것 있잖아요. 급히 음식 급하게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내가 직책 수행을 해. 1년 동안 내 직분을 맡겨졌어. 그러면 1년 동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스님 받다 보니까 그 직책 수행을 잘 했다라는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직책을 받았으니까 이제 완작 쳤으니까 이 완작감 해야지 하면서 그냥 막 호들갑 떨고 그냥 막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결국에는 이루어진 것도 하나도 없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누가 어떤 사람이 악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조급하게 급하게 무엇인가를 이뤄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차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노래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응원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시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옵소서. 나는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겠나이다. 나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버리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신본주의.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무리수가 들어간다니까요. 무리함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지금 현재 다윗이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문고를 살아온 거예요. 똑같이 전쟁을 갔어. 전쟁에 가서 똑같이 싸우고 왔는데 사울왕은 왕이고 어른이잖아요.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아직 왕도 아니야. 그런데 갔다가 개선장군이 되어서 들어오면은 동네 백성들이 그를 노래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울왕이 미치는 거죠. 자기는 왕인데 백성들이 자기를 만만이라고 하고 다윗을 천천히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저 어린 다윗은 만만이라 해버리니까 시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더해지고 또 더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본받아 가지고 나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왕정 정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미워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윗이 죽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냐고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의 피난처가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왕이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그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죽일 수가 있겠네요. 못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 창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찔러 죽임을 당하니 그러한 비참한 비극을 당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창이 쥐어져 있다면 그 창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분명히 사용될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자기도 그 창에 찔려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 우리 손에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어떤 손이든
무엇이 들려있느냐, 창이 들려있느냐, 칼이 들려있느냐, 아니면 수금이 들려져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관건, 그 관건은 칼이나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총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도를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들도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